오늘 우리가 말씀 볼 내용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읽어보시면 11절에서 17절까지만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1절. 우리는 주의 부여오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노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청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갈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저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로 여러분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바로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요즘에 저기 주말이면 8시에 가장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 게 왕관의 19조입니다. 어제 그게 시청률이 한 40% 되니까 여기 있는 우리 자매님들은 한 몇 프로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드라마 내용 중에 셋째 딸이 강박인가요? 네? 강박이죠. 강박이가 어제 대사 중에 굉장히 좀 늘림이 있는 대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뭐냐면 자기 누나 언니의 그러니까 형부되는 사람하고 자기가 시집 가가지고 시집살이 하면서 그래도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이모, 네, 시이모하고 이제 자기 형부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맺어지려고 막 그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강박이가 그러잖아요. 이제 이모한테도 실망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진짜 이모를 잘 따랐고 자기를 시집살이할 때 잘 도와줬기 때문에 마음의 입학을 삼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렇지만 나는 이모를 편들 수 없다. 왜냐? 내 언니니까. 그러면서 뭐는 말을 하면 내 식구니까 하는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식구라는 의미를 그냥 한 가족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한 가족이지만 식구라는 거는 한 집에 살면서 먹는 것이 똑같을 때 식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우리 교회라는 우리 한 울타리 내에서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면 우리가 먹는 것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식구라는 건 식구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식구를 책임지는 아비와 어미는 식구를 끊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장성한 자녀들은 또 부모의 뜻을 따라서 잘 우리가 향후에 부모들을 잘 섬기고 그 뜻을 받드는 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식구된 도리 아니겠어요? 그걸 보면서 연속곡 왕가네가 소창기는 거의 막장으로 가더만은 막장 드라마다 막 이렇게 비판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뭔가 이게 정리가 돼요, 그죠?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가족이 세 가족인데 막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인터넷상에서 그 왕관의 집안에 족보 정리가 가능한 사람 뭐 이렇게 족보 정리 좀 한번 해보라고 뭐이 저게 뭐야 저게 사돈 처녀가 뭐 처제로 되고 막 이런 식이 되고 막 이러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저도 요즘에 거의 안 보다가 그게 이제 자매가 보니까 옆에서 같이 또 가끔 보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그 지켜봐야 될 게 이제 형제님이 평소 때 말씀을 전가하시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너한테 가야 구원을 받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하세요, 그죠? 우리한테 와야지 구원을 받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자 11절에 보면 자 이 11절이 시작되기 전에 위에 10절에 보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것이다. 설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11절부터 이렇게 쭉 풀어나가는 게 고린도전서 여기 5장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인데 자 여기에서 뭐냐면 12절에 보면은 애모를 자랑하는 자에게 대답할 자로 나를 추천한다라고 그래요, 바울이. 애모로 자랑하는 사람한테 너희들은 나를 그 자들 앞에 세우라. 여기 뭐냐, 자천하라는 거는 나를 첨가한다라는 거예요. 좀 말이 좀 되게 어렵게 써져 있는데 우리로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너희들을 그 애모로 자랑하는 사람 앞에 나를 세우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 자랑 삼으라는 것이 아니고 애모로 자랑하는 자에게 나를 통해서 다 대답하라 이 말인데 이거 좀 애매하죠, 그죠? 근데 이거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가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고린도전서에 와가지고 보면 고린도전서의 특징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바가 본사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선언을 해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아주 뭐 클럽부터만 뭐 이렇게 교만한 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자기 증거를 가진 거, 나를 이렇게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자가 어떤 권능과 축복이 있는지를 고린도전서 계시록 6장으로 한가 봐요. 6장 9절에 다섯 해를 내주세요.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이 우리 계시록 20장에 가면 보좌에 앉아가지고 심판하는 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자기 증거라는 거, 바울 사도가 자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는 뭐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빛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사울로 살던 바울이들로 이제 바뀌는 과정에 그런 어떤 이적적인 경험이 있죠, 그죠? 그게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증거고,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수많은 이방 땅에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증거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적을 많이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그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자기 증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이적과 기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이적과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요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이에 들어가니까 니느웨이가 다 회개하고 돌아서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이적과 기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를 첨가하고 또 하나님에게 온전히 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사역에 목숨 걸고 하다 보니까
나 정도 되면 너희들이 이 애모로 자랑하는 자, 애모라는 건 여기서 율법주의자들이고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어떤 유대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기 자랑을 하는 그 자리에 나를 자랑 삼아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이런 증거와 자기 증거가 있어야 될 뿐더러 우리가 이런 증거가 있는 자들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목양을 받고 그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여기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11절에 보면 우리의 주의 두려움을 알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딱 붙여가지고 나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교만한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감히 내가 애모를 취하는 사람 앞에는 나를 세우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랑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애모로 자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이 두려움이라는 걸 경외라는 말이 더 합당할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랑하는 자가 있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린도 저기 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전후서에는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써요. 네, 많이 쓰는데 우리가 얼핏 한번 가보죠. 10장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보면 또 이 자랑이 나와요. 8절에 제가 예전에 고린도후서 10장은 우리가 말하는 온유와 간용이 뭔지를 설명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온유와 간용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온유, 친절 뭐 이런 것과 상관없는 거다. 여기 이 내용 보면 애모로 자랑하는 자들, 그 자들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을 8절에 보면 새롭게 세우는 거. 그죠? 그렇게 나는 그것 때문에 나를 자랑하고 뭔가를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지나치게 자랑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바울사도의 자랑의 정수는 12장에 가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나는 내 안에 가시가 있다. 나는 가시를 자랑한다. 여기 9절에 보면 나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알기 때문에 약함을 9절에 보면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뭔가 이상한 자들이 와가지고 자기 애모로서 엄청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애모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 사람의 어떤 학식과 뭐 가진 거 이런 것만 애모라고 이야기하기 쉬운데 사실은 애모라는 게 나 이런 자, 나 이만큼 변하고 성숙되고 이런 걸 이렇게 자랑 삼고 하는 자, 이 모든 자들이 다 애모를 취하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애모를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애모라는 걸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겉에 보이는 거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애모가 아닐 것이고 우리 내면적인 것에도 애모를 취하는 것이 있다는 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보면 또 14절 우리 고린도 5장으로 다시 가세요. 그래서 5장에 보면 사랑이 14절에 보면 사랑이 강권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강권하는 것이 뭘 상하냐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즉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죽었다 이런 이를 이야기하죠. 그죠? 죽은 자가 그래서 그 모든 자가 대신해서 죽었을 때 우리가 죽은 자인데 그 죽음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살아야 되는 것은 뭐냐? 그 다음부터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 이거를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이거는 뭐 적신도 우리를 끊어낼 수도 없고 우리의 뭐 핍박도 우리 그 사랑으로 끊어낼 수도 없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붓는 그 사랑은 당신의 이런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우리의 모든 죽음을 대신할 만큼 그런 큰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자를 위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16절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이제는 육신으로 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예, 육신으로 알지 않고 우리가 육신으로 아는 거에 그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진수는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의 형제들이 이렇게 문 앞에 이렇게 오는 걸 보고 거기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형제들이 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이 하는 게 있죠, 그죠? 누가 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냐?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내 형제 자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육으로 알지 않고 영으로 알고 이제 내가 육이 죽은 자가 그 하나님 앞에서 알아가는 것 모습이 그걸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네? 우리가 주 안에 뭐 이런 닉네임도 많이 쓰고 뭐 인터넷 카페 같은 데 보면 주 사랑 뭐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 주 안에 있다라는 걸 도대체 어떤 것이 주 안에 있는 건가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주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15장일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좀 여기 보면 뭐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전제가 3절에 보면 깨끗해 2절에 보면 깨끗해져야 되죠, 그죠? 네. 아버지가 농부로서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쳐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끝에 이런 인본주의 생각이나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나 종교적인 요소들을 말씀에 의해서 식김을 받아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오늘 야곱이 하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야곱 앞에 펼쳐지는 그 사건들은 인간으로 보면 그게 도저히 축복이라고 할 수 없고 어째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저주에 가까운 거죠, 그죠? 자, 형이 형한테 맞아 죽을까 싶어서 도망다녀야 되고, 그 가서 좀 뭔가 좀 몸을 일탁할까 했더만 애삼촌이라는 사람은 노동을 갈취하고, 그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세상적인 아까 말씀드린 위에 구절 육으로 알면 도저히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영으로 알기 때문에 이런 가지치는 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가지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야곱 같은 경우는 부모 장막에서 뭐 계속 걷기 때문에 온실에 하초처럼 자랐던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부모의 곁을 강제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강한 군사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 예삼촌 집으로 떠나보내는 측면이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이때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쭉 보면 이제 그래서 저도 예전에 우리가 가지가 둥치가 되려고 하는 것들이 정상이 이 인간의 본성적으로는 가지가 이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물리치고 가지가 가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고 은혜가 떠나면 그렇게 큰 자로서 자리에 오르기가 쉽고 상석에 앉고 싶고 상석을 좋아하고 이런 존재로 갈 텐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은
바로 내가 시킬 자리를 알고 내 자리에 있는 그것이 이제 그것이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는 장면일 텐데 왜 이 가시에 붙어 있으면 그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좋은 열매를 맺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우리의 육신적인 거는 진노가 떠나가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이슬이 되어주고 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잘 또 설명되어 있는 게 있어요. 호세아서 14장에 합니다. 호세아서 14장에 보면 1절에 꼭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호세아서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떨어지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어떻게 아뢰야 되냐 하면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사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게 되리나이다. 과거에 율법적으로 우리가 종교적으로 송아지 잡아서 제사 지냈던 것에서 입술에 고백으로 나오는 이런 제사를 지내는 자리가 돼야지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게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는 자가 될 것이고 13절에 보면 우리가 아수르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의 이방의 땅의 힘을 빌려서 나를 안위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말을 타지 않고 지난주에 보면 형제님이 주님도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나귀 타면 세상으로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나귀 타지 않겠다. 타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말을 타지 않으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가 신의를 하지 않고 아니하리라. 이는 고아가 주로 국민을 얻음이라 하고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쁨에 그들의 사랑이 되어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떠났다라고 하고 그 자들에게는 내가 이슬과 같이 되리니 그는 백합과 같이 피겠고 그때부터 이제 백항목 같이 내 뿌리가 바뀔 것이고 또 뒤에 쭉 이어지는 게 포도나무가 이제 꽃이 필 것이고 그 향기가 레바논의 포도주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뭔가 풍성한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참 나무에 가지로서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붙였어요. 붙였죠. 그분이 우리 죄심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붙임파가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은 내가 과거 어떤 종교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고 입술의 고백, 나의 어떤 과거의 잘못된 회개, 그리고 하나님만이 옳은 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주가 된다는 이런 고백이 나올 때 그 입술에서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고 그 자에게는 이슬이 되어서 내려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는 내가 잘려나가야 될 성분이 있으면 잘려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세상 것로부터 세상에 힘 삼았던 것으로부터 내가 돌아서는 것이고 아까 아수르의 힘을 빌리지 않는 것처럼 돌아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면 나에게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열매라면은 빌립보서인가 맞나요? 빌립보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런데 그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런데 그 열매라는 게 단수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말하면 9가지 열매 막 쭉 나열하는데 사실은 그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그 고린도 5장에 쭉 이어지는 거는 보면 이제 사랑에 거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은 모두 사랑하라는 걸로 사랑으로 기결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9개 열매는 다 사랑으로 연결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게 아무 가정 없이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이런 앞에 말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저는 또 이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 창세기 27장에 오늘 형제님 말씀 중에서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너는 축복을 받으라는 모습이 여기에 딱 담겨져 있죠. 그죠? 담겨져 있고 그래서 그때 지지난주인가 형제님 증거할 때 참 신약교회가 당해야 될 어떤 그러니까 장작교회, 신약교회, 온전한 교회가 외모를 취하는 그런 교회로부터 당해야 될 어떤 그런 핍박과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리버가의 이야기를 그 신약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것도 보면서 창세기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애를 낳으면서 그 고통에 의해서 울부짖죠. 그것도 신약교회의 모습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모습들이 참 앞으로 우리가 아파해야 될 일도 많을 것이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리브가의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라는 것이 사실 리브가가 사랑하는 야곱을 다시 못 만나요. 네? 못 만나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거기는 생이별이 이 땅에서는 생이별이 됐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길어질지 야곱도 알았을지 리브가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못 만나는 건 아마 천상에서는 만나겠죠. 그죠?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 리브가가 이 땅에서 담당하는 거 그런 모습이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습이고 또 야곱도 나중에는 그 이방의 갤비돼서 죽죠. 사실은. 그죠? 자기의 어떤 가나안 땅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죽어서 해골이 되어가지고 이제 다시 내올라오는 어떤 이런 것이 돼요. 다음으로는 여기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죠, 그죠? 이게 이제 요즘에 또 우리 계시록 21장 하면서 형제님이 뭐 많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육으로 알던 우리가 과거에 육으로 알던 구원, 육으로 알던 믿음, 행위 뭐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육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아까 누가 부모 형제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부모 형제다라고 하는 그때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뜻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이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5장 또 이어지는 절에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은 이 위에 말씀을 딱 정리하면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이었죠. 그죠? 그런데 주님이 대신 죽어 죽으심으로 인해서 대속이 됐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첫째는 죄의 종로로서부터 해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칭의를 받죠. 그죠? 어렵다. 그 믿음을 내가 가진 거로. 그분이 나를 대속했다라는 그 믿음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함으로 인해서 어렵다함을 받는데 그 어렵다함을 입은 것이 나오는 게 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금방 죽은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은 그 자를 위해서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새로운 피조물이다, 뭐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걸 우리가 피상적으로 막 이렇게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 세상 교회도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간념적으로 뭐 세례를 받았니, 뭘 받았니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좀 깊은 데 오면 이제 그리스도 가운데 주 안에서 뭐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주 안에서 또 새로운 피조 뭐 이런 좀 고차원적인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을 쓰는데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또 그것이 어떤 걸로 나타나는 걸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정말 그 허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의 온전히 회복이 이루어진 그 자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어떤 삶의 형태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은 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 이런 말 막 많이 애우잖아요, 그죠? 애우지만 그것이 진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어떤 신앙적인 색깔, 열매 이런 걸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도 종교적인 형태로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완전히 오늘 말씀 중에도 그 만물을 새롭게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새롭게 했다라는 거에는 나도 그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나도 포함되어서 그 만물이 새로운 가운데 나도 새로움으로 참여해야지 내가 그것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 것이지 나는 말로만 받고 그 만물은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별 내 어떤 그 변화 없이 그 세계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뭔지 또 우리가 그럼 산 가운데 드려야 되는 그 산 예배라는 게 뭔지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선한 것 착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추구하고 그 의미도 새겨보고 해야지 우리가 늘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사실은 참 저도 그래요. 이거 보면서 나름 뭐가 어떻게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해요. 하면 어떤 거는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많이 발견되고 그래서 이것이 일면 우리가 저 수원 형제들이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 이런 거 이것이 없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닌데라고 말하는 거지.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부터 모든 게 다 틀렸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내 내면의 어떤 그런 변화 또 그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을 하고 서로 세움을 잊고 세움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물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각기 향로를 가졌다라고 했는데 이제 향로라는 말에 이제 약간 이제 초점을 맞추시고요. 이게 각기 향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향로가 있다라는 거죠. 각자에게 주신 향로가 있다라는 건데 이때 그 향로에 다른 불을 갖다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다른 불은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든데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를 소원을 갖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단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기로 조력의 위 속죄불을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적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요게 성경에서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제단 위에서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12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 여호와 앞에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을 채워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냐? 아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는 각기 자기 자신의 향로가 있다. 그 향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아주시는 그 향이 있고 그 향로에서 태워질 때의 향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이 있고 향기롭지 못하고 구린내 나는 말하자면 하수구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냄새도 있더라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장에 제가 이건 읽을게요. 27절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취가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 향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는 그 향취라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그 냄새는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초보의 도니까 그 초보의 도 때문에 망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상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도 나와요. 노뱀을 갖다 달아놓고 그것을 갖다 우상 숭배를 한단 말입니다. 세상 잡신들하고 같이 섬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떼꾸정물 같은 것들이 떼꾸정물 말하자면 더러운 피를 쏟아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말하자면 영과 그 마음을 갖다 부어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들을 없이 하신 이유에 대해서만 너무 강조해서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없이는 이건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먼저는 말하자면 향로에다가 하나님의 그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갖다 담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로 나의 속에 있는 어떠한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는 것인데 그것이 그냥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태워주신다는 것이죠. 태워줌을 받으면 우리가 태움을 받을 때 그 태우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불로 인해서 나의 마음 속에서 태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인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그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소원이 믿는 이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뜻이 믿는 이들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소원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는 대표적인 기도가 중언부언 기도예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 세상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채워주는 어떤 그러한 가짜 불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가짜 말씀이죠. 가짜 불을 집어넣어가지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보상을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축복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라고 보상에 대한 조건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이지 사실은 마음의 신이나 아니면은 나무신이나 아니면은 무슨 잡신들, 그 다음에 부처라든지 그런 이름만 같은 하나님일 뿐이지 잡신들의 이름으로 사실은 잡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자기 그 거짓된 불로 인해 가지고 거짓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로서 잠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갖다 지금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향기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그 향이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해서 불러내 가지고 하나님이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갖다가 그 마음속에 심어 놓으셔가지고 간절히 그 마음을 갖다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의를 통해 가지고 오는 온갖 핍박과 어려움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주신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이제 형제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느낀 게 뭐를 느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뭐를 추구하는 거냐면은 각자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갖다 드린 자는 거의 없더라는 거죠.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어떤 뜻이 있더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을 자꾸만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 겉사람의 소원이 후패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를 주면은 하나가 포기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비워지는 것인데, 겉사람은 후패되어진 만큼 새 사람으로 덧입혀지는 것인데, 새 사람으로 덧입혀지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이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도도 다르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오냐? 똥냄새 나는 기도가 아니라 향기로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향기로운 향취를 풍기더라는 것이죠. 그 향기로운 냄새는 생명을 살리는 냄새이며 모든 허물의 죄를 덮어주는 중보의 냄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향로라는 것은 똑같은 향로를 제사장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제사장은 진짜 똥냄새 가득한 하수구 냄새를 팍팍 풍기면서 다니는 제사장이 있는 반면에, 어떤 제사장은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로 자기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서 향기로운 제물로 승화시키는 그러한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두 향기가 있는데 그 두 향기는 똑같이 가인의 향로도 누구나 다 향로는 있습니다. 악한 자건 선한 자건, 하나님을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다 향로는 있는데, 그 향로 속에 자기의 욕구와 욕심을 자극하는 그 냄새를 풍겨주는 그런 거짓된 불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거짓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참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향을 받아가지고 참된 기도를 하고 그 소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맞는 그 기도를 하고 그 삶을 살 것이냐가 이 레위기에 있어서의 그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아닌가. 그렇다,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27장에서의 그 이삭이,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에게 나아갔을 때 그 밭의 향치로다 하는 그 말이 교회에 실질적으로 그 장로, 하나님이 세운 사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소원을 갖고 한 마음으로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보았을 때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홍영진님이랑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